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근데 요나의 기도랑 관련이 있다라는 또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충격적인 장면, 그 영상을 봤습니다. 뱀을 사슴이 막 이렇게 둘러쌌는. 근데 사람이 막대기로 그 새끼 사슴이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너무 고마웠는지 이렇게 아예 집 앞에서 삽니다. 그 앞마당에서 같이 살아요. 심지어는 집 안에 들어와 버려. 또 어미를 잃은 것 같아요. 새끼가. 그래서 사람을 어미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집의 개하고도 또 친하게 개를 때려요. 불도 불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미가 자꾸 부르니까 풀어줬더니 엄마를 찾았습니다. 어, 뱀한테 이렇게 잡아먹힐 뻔했다가 살아난 뒤에 사람한테 계속 고마워서 쫓아가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여러분, 동물도요,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죠. 모른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또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베풀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직업이 사라지죠. 왜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잖아요. 선지자 되시고.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뭐 하는 직업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하는 직업들이 제사장 직업이 사라지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표적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 근데 예수님이 이미 보여줬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또 물고기 5마리랑 빵 2개였나요? 5병이니까 5병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았잖아요. 12광주리가. 근데도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한번 신인 걸 한번 보여줘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 동안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기절해 있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누구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돼 있나요? 스올의 뱃속. 스올은 뜻이 뭐냐면은 지옥, 음부, 죽으면 가는 곳. 지옥이란 뜻도 있지만 음부. 음부가 이제 지옥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죽으면 가는 곳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마도 죽으면 가는 곳, 뭐 지옥에도 갔을 수 있겠죠. 왜냐면 창조주니까 어디든 가실 수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있을 거다. 그거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근데 그 표적이 도대체 어떤 표적인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이 표적밖에 없는지.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 우리 재판에서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뭐라고 하냐면 결정적인 단서, 증거라고 하죠. 그런 대표적인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살인 사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증거물. 예를 들면 칼이나 거기에 남아있는 지문 또는 혈액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DNA, 유전자 지문. 지문이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단서, 증거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요나의 기도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어떤 결정적인 증거, 뭐 지문도 얘기했지만 지문이 뭐예요? 우리 유전자 정보잖아요. 우리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 계약서 쓸 때도 이게 있어야 계약이 효력이 있죠. 뭘까요? 지문 또는 도장. 도장에 뭐가 새겨져 있나요? 이름. 지문도 실은 정보예요. 나를 나타내는 정보고 이름도 나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있으면 이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는 네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장에서는 요나가 어떻게 하나요? 불순종하죠. 저기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은 니느웨.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한참 핵무기로 위협하는. 그렇죠. 이란. 예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었고요. 아수르가 또 바벨론에 이제 멸망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지역에 또 다스렸던 지역인데 니누에란 지역이 바로 현재 이란 지역과 가깝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나중에 나오게 되는 장면이 요나의 기도 2장이죠. 3장은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 명령했던 니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니누에가 어떻게 돼요? 그죠? 요나는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안 바랬으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저 세상 끝으로 도망갔어요. 세상 끝이 어디였었나요? 그 당시에? 다시스. 지금은 어느 나라냐면 스페인. 스페인이 다시스였습니다. 마지막 사장에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만큼 니느웨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몇 장 말씀의 장면일까요? 1장, 그렇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요나가 잠들어 있는 거 보고 막 어이없어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 때문이다?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제 죄를 묻죠. 그랬더니 요나가 나 때문이다. 정확히 맞췄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던져라. 죽이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요나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요. 그만큼 니느웨, 저 이란, 이스라엘의 원이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던지기를 주저하죠. 그러다가 선장이 파도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피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던져버리죠. 자, 1장에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무슨 장면이 생각나나요? 이 장면이. 예수님 때, 그 예수님 유대인들이 왜 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하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게 뭐가 죄냐. 근데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니까 죽여야 되는 죄인데 이 로마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도 잘하고 또 아주 일리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해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죽였던 사람 누구였나요? 빌라도. 선장과 빌라도가 너무나 비슷하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들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거랑 너무나 유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죠.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당시에 요나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다 듣는 장면이에요.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은 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막 요나가 이제 멸망할 줄 알고 구경했더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막 열받아 하고 있어요. 머리를 쥐어뜯고. 근데 이제 이게 박넝쿨이 씌워주니까 또 감사하고 기쁘다 했다가 또 얘가 썩어 이제 말라 비틀어지니까 또 열받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하는 장면인데 자, 이 장면들을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빠르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장에서 보면 니느웨는 바로 요 이스라엘의 욕이고요. 이집트가 있고 오른편에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이란 지역이죠, 여기. 복음을 전해라.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 니느웨가 너무나 악하다.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바로 내려가서 어디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로 아주 반대로 세상 끝으로 도망갑니다. 니네가 여기라면 다시스는 저 끝에 당시에 지중해 제일 끝에 있는 나라 스페인으로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완전히 불순종 중에 불순종이죠. 그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는요.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조공도 바치고. 당시 763년 BC 763년에 요나 시대가 있었고 이때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아란 나라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지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었는데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아까 배가 부서지게 됐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임했죠. 근데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재판한다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재판을 당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당했죠. 또 예수님이 제비 뽑힘을 당했죠. 무엇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이걸 가져가려고 제비를 뽑아서 서로 가져가죠. 옷. 이따가 제가 옷도 나왔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옷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비를 뽑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유롭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비 뽑는 거랑 너무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풍우가 잠잠해졌죠. 그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그쳤다. 제가 그래서 이걸 정리해 봤더니 요나랑 예수님이랑 너무나 예수 나타냈고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재판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도 제비 뽑고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십자가 쳐요. 폭풍이 그쳤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2장은 요나가 기도할 때 보니까요. 요나의 기도 내용이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스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다. 스월이란 뜻이 아까 뭐라고요? 음부, 죽으면 가는 곳. 뭐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은 죽으면 가는 곳. 음부에서 부르짖었다는 건 요나가 실은 기절했다 아니면 죽었다. 진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됐을 때 잠깐 3일 동안 기절했다 깨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완벽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을 요나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일부 신학자들, 비평가들은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살아나서 이렇게 부활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진짜 죽었다는 것을 요나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고 큰 물이 나를 둘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렀다. 뭔가 홍포와 또 가시멜류관을 이야기하는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재판받았다는 거죠. 빌라도의 뜰에서 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어요. 머리를 감싼 게 예수님 뭐가 있나요? 가시멜류관이에요. 물이 나를 둘렀다는 것은 피로 물든 이 옷, 홍포, 가시멜류관이 머리. 지금 예수님을 명확하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신기하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무덤 속에 갔다라는 거예요.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완전히 무덤에 막아놨다는 거죠. 근데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는 것은 부활하셨군요. 예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짓되고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유대인들이 버렸죠. 유대인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요나지만 실은 누구일까요?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필려 죽었다는 것은 제사,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려진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내가 어린 양으로 죽겠다는 것. 마가복음에도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이미 예전부터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계속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심지어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계속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이 이제는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표적, 제일 중요한 표적, 우리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어요? 아까 증거, 결정적인 증거. 요노의 표적. 사람들에서는 우리 계약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도장, 사인. 예수님이 여기 사인한 거 아세요? 여기에 어디 사인이 있나 한번 맞춰보세요. 사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인. 여러분 사인할 때 뭘 써요? 이름, 자기 이름 쓰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의 이름의 뜻 같이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들어 계신 자. 그래서 손을 보라, 못 잡는 손을 보라. 야훼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 예수아가 구원이란 뜻이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구원, 구원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풀었으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수아예요. 조슈아. 요거에 이제 다른 말이 바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헬라어로는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또는 여호수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리고 실은 구원이란 단어가 예슈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슈아.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계약서에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을 계약서를 써놓고 마지막에 뭘 썼다고요? 사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명확한 증거. 내가 메시아인 증거가 뭐가 있냐? 암만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는 사람만 믿지 안 믿는 사람은 무시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얼마나 뛰어난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계약서를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믿어야죠, 이제는. 계약서를 보여줬으니까. 근데 기적은 암만 기적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요.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덩어리가 장님이 눈을 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어요. 신기해요. 안 믿어요. 마음이 강팍하면요. 저거 다 짜고 치는 거야. 가짜야. 우리가 방언을 하고 각종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계약서가 제일 정확해요. 그들은 이성적이거든요. 우리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약, 사인 또는 지문. 예수님이 여기다 지문을 딱 찍은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내가 오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니느웨가 근데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이제 기절한 다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살아난 다음에 요나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신용은 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아직 죽었다 살아났는데도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큰 도시 사흘길인데 며칠 동안 돌아다녔어요. 하루만 다녔어요. 사흘길인데. 어차피 막 뛰어다니면 대충 전했을 수도 있고 하루만 다녔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 디네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선포하고 붉은 베옷을 몸에 덮고 심지어 누구까지 금식하게 해요? 짐승까지. 짐승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버렸잖아요. 그 뒤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물론 어, 가끔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어, 그런 유대인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 따로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누가 믿게 됐나요? 이방인들이 믿게 됐어요. 지금 니느웨가요.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단지 쓰신 거지. 제사장 나라로 쓴 거지.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도 이방 아수르에게 와서 요나가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기록이 여기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여기 그리고 일식이 있었다. 요나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식이 뭐냐면요. 백주 대낮에 태양 달이 가려서 지구에서 봤을 때 달과 태양의 크기가 똑같아요. 실은 달이 훨씬 작죠. 근데 이제 달이 앞에 있고 태양이 멀리 있으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표적, 내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 징조로 내가 이걸 가끔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메시아가 올 징조 또는 이렇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네가 믿게 하는 표적으로 이걸 삼으신 것 같아요. 니네가 이 복음을 들였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니네가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 천문학자들, 천문학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 여기 나옵니다. 일식 현상이 이렇게 이제 가려지면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 나사 홈페이지에도 보면 BC 763년 요나가 복음을 전파할 쯤이에요. 6월 15일 날 일식이 있었다라는 이 프로그램에 근거한 요 지역이 이제 니누의 지역이죠. 일식이 있었대요. 제가 요걸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여기 태양이 있고요. 여기 달이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죠. 달이 완전히 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두워지죠, 주변이. 달이 가렸어요. 선이 태양이고요. 이게 문이에요, 달.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밝아집니다. 이 당시에 일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일식은 징조예요, 징조. 어떤 징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네를 구원하려고 하는 징조였던 거예요. 니네 대부분 우상 숭배할 때 무엇을 숭배해요? 그렇죠. 제일 강력한 신,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근데 태양이 죽었잖아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태양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요나가 말하는 저 하나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구나. 변화돼요. 그 신에게 우리가 회개하자. 변화된 거예요. 신기하죠? 열왕기 하에도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 2세가요, 요나가 여로보암에게 뭔가 말했나 봐요.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원래 악한 왕인데, 요나 말대로 하맛 어기까지 회복했어요. 니느웨가 지금 회개하고 난리가 아니니까 지금 여로보암에게 가서 공격해라. 다 땅을 회복할 거다. 요나는 아주 예국주의자니까 공격하라고 한 것 같아요. 다 회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회복하게 돼요. 이게 딱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요나 시대 때 일식이 있었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 재앙을 어떻게 해요? 내리지 않아요. 뜻을 돌이키시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이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아주 분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큰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기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비꼬은 걸까요? 이건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도망간 거 아니냐. 왜 또 나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라고 비꼬는 거예요. 왜냐면 요 말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내 생명을 취하소. 날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지금 니네가 회개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죽는 게 낫다는 건 저, 저 이란, 아주 꼴 보기 싫은 이란이 회개하는 걸 요나는 보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요나랑 대화해요. 야, 너 왜 분노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 이거 잘하는 거다. 그리고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왜냐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말이 했던 게 기억나니까 혹시 망하지 않을까? 근데 40일은 40년을 뜻합니다. 왜냐면 요나가 말한 뒤에 니네가 40년 뒤에 망했나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정확히 40년 뒤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 니느웨한테 망해요. 거꾸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40년 뒤에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40년 뒤에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 4장에서 요나가 이제 망할까 구경했더니 해가 뜨거워서 막 죽게 됐어요. 근데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벌레를 통해서 또 이제 요나가 또 뜨거워 죽게 되니까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나 좀 죽여달라고. 지금 요나가 도대체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불평불만하는 요나와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제 왜 성내냐? 그랬더니 나 박넝쿨 하나님이 또 갉아먹어서 화내는 게 옳습니다.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합니다. 넌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다. 네가 재배도 않은 것, 하루 만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을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저 니느의 성읍에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안 전해줬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 그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심지어 누구도 가축도 많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짐승도 거기에 있는 짐승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웃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 왜 모를까요?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니까 네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효농명이란 말 기억나시나요? 사슴이 먹이를 받으면은 혼자만 먹는다? 친구들에게 불러서 같이 먹잖아요. 유유 유유 이렇게 불러요. 유유가 의성어예요. 사슴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입니다. 유유 녹 사슴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사슴처럼 아까 사슴 은혜 갚았잖아요. 자기 구해준 사람에게 무릎 꿇고 와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집에 아예 눌러 앉아 자기 엄마가 부르니까 글로 갔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사슴과 같은 또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 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 예수와 예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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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